함께 합독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이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통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자신을 그저 뭐예요? 저는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범하지 않고 평범하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지요.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이방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습니다. 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과 같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생겼습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한 모든 것을 토시 하나도 없이 고지고대로 따르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 나는 아니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지 본어게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게 쉬울 것 같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지어주신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고안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그리스도 없이 가는 길이야말로 정말 고행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이야말로 안락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물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생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의 100배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내세에서도 영생복락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시편 128편, 127편은 스킵합니다. 왜? 127편이나 8편이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9번째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자, 우리가 행복을 예시해주고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120편은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121편은 신뢰의 시입니다. 122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3편은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4편은 도움의 시입니다. 125편은 안전함의 시입니다. 126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126편은? 예? 126편은 무엇인가? 기쁨의 시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김영건 목사님 동생이 이제 국제변호사 시험 치기 위해서 왔는데 아마 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예배 끝나고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오늘 말씀은 꼭 저를 위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거예요. 왜? 국제변호사 시험 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에 와서. 워싱턴 가서 이제 DC에 가서 치게 되는데, 그런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자기를 위한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큰 위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7편은 이제 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기에도 행복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첫째는 축복의 약속과 선언입니다. 이 blessing,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에 나오는 말씀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처음에 세 개의 서술적인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어 부분에 가서는 또 세 개의 선언문으로 마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보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약속과 선언 사이에, 처음의 약속과 마지막 결론의 선언 사이에 축복의 사파가 들어있는데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내 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소망 가운데 훌륭히 자라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행복한 삶으로 귀결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축복의 약속이, 그 다음에 다른 결론 부분에 가서는 축복의 선언이 가득해서 두 경계 사이에 축복을 체험하는 삶. 내 안방에 있는 그러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기쁨을 선사하게 되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정말 소망 가운데 훌륭히 자라서 이 시대를 빛낼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복의 기나긴 전시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옛 언약, 새 언약인데 바로 이 언약이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나긴 전시장인데 창조사역의 완성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할렐루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리고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을 형성하지요. 창세기 49장에 가서는 야곱이 12아들에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12지파는 각기 다른 성격의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마다 아들마다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야?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다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예,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김태환 형제 오랜만, 김태환, 김현숙,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예, 저를 통해서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축복의 기나긴 여로에는 분명 비애도 있지 않습니다. 예? 다윗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이 마태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핍박받고 어려움 겪는 모든 자들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영적인 축복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요한이 이제 7교회를 축복을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그런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쟁취되어지고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공고히 하는 전쟁의 그 한복판에 발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누구? 듣는 자들,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 박명수 집사님 필사하는 자들, 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자들. 마지막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아무리 읽으면 뭐예요? 읽고 듣고 말씀대로 뭐예요?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복은 영혼의 내적인 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힘과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거기에서 행복이 창출되고 생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의 외부가 아닌 우리 영혼의 중심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 에너지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고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의 활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불경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지만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의 기업에 풍성함이 넘치고 자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를 채워주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폴 터니어 박사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그분이 염려를 물리치는
7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하고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염려하는 감정을 물리쳐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의 약속, 축복의 약속, 소망의 말씀.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게 능력, 소망 다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소망의 말씀이. 세 번째는 마음의 쓴물을 다 없애야 됩니다. 원한과 섭섭함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실망을 십자가에, 정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격렬하게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마음의 쓴물, 쓴뿌리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좀 더 친밀하게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다섯째는 믿는 친구들이나 부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 함께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 한 번 만나는 거는 부족합니다. 주중에도 같이 또 만나고, 또 우리 목장으로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친구들, 믿는 부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여섯 번째는 일상적인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만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 잘하였도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을 도와줄 때에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도 뭐예요? 불행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이 찾아올 때에 그 불행을 거부하고 행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행복은 선택이다. 여러분 행복 선택하셔야 돼요.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7가지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축복의 기능은 생활 속에서 서로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서로 기쁨을 생활 속에서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데 이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8편의 중앙에 자리한 설명이 축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자, 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훌륭히 자라서 소망 가운데 정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준다는 것이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알알이 달려있는 소문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들도 많이 출산하는 그런 다산의 축복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지표는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아내와 한 상에서 먹고 자라는 소망이 있는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라는 것이지요. 그 의미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와 닿습니다. 축복은 고유의 증식력이 있습니다. 축복의 기능은 생활 속에서 서로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인데 복 있는 자는 타인에게 나누어 준다 하는 거예요. 왜? 축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그로부터 흘러나와서 주변으로 발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누면 배의 기쁨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축복의 성격은 배가 되고 증식되어지는 데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관점의 행복과는 달리
우리가 진정한 행복관을 여기에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세상적 관점의 행복은 완전히 뭐예요? 많이 얻어야, 다른 사람 것을 많이 취해야만이 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의 그러한 축복과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축복과는 다른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든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의 삶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누어 주면 줄수록 우리가 뭐예요? 삶의 활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반대로 슬픔과 아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작아져서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페이트빌 맥스 중학교에서 중학교 교사였던 제인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자기의 제자인 15세 소년 마이클 카터에게 신장을 하나 기증해줘서 아주 큰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2개잖아. 내가 2개이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를 줄 수가 있어. 자기의 제자가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맨날 신장 결석을 하면서 고통을 겪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자기의 신장을 하나 띄어서 그 제자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병원의 그 수술을 집도한 거버 박사는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손명자 집사님도 계속 신장 이식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아 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맞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식구로 할지라도 그거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인과 마이클도 사실은 뭐예요? 맞지 않지만은 요즘에는 약을 투약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맞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선생님이 신장을 이식하는 그러한 숭고한 희생을 치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수술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잘 맞지는 않지만은 잘 워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마이클의 카터의 어머니인 에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병으로 고통받는 중에서 항상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자기 담임 선생님이 될 줄은 생각하지를 못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것 하나 선뜻 나눠준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어가면서도 신장 이식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 몸에 칼 대는 거 원치 않는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자기의 것을 하나 나눠서 그 제자를 살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오늘 현대에도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축복의 기능은 생활 속에서 서로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이레 앞으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루셨고 우리가 걷는 길은 잘 닦인 제자도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참한 구도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온전히 믿음 안에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결론적으로는 축복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것, 축복의 길을 따라서 여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에 진입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게 쉽다고 해서 어렵다 했어요. 예? 아직도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제 뭐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생한 관계 속에 있는 중재자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압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압축이 뭐냐?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본문의 관심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에 있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막말로 동격이 알면 너나 나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뭐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분을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나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그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서 주의 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비롭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용서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 도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정말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노선을 취하고 한 방향을 따라야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창조해 주신 목적,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마치 순례자가 이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틴 파로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일침을 남깁니다. 우리가 배우는 바른 생활치고 장황하거나 신묘막측한 해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은 우리가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따질 거 없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뭐 이 해설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길은 우리에게 또렷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문이 좁아서 살아간 사람이 없지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반응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하면서 긍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처럼 명랑한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향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을 따라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온전히 그 도에 순종하고 행하며 그 길을 오랜 순종으로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 한 사람의 그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군대에 송전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 송가수입니다. 찰리송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는데 원래 그 친구는 아주 유명한 손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인데 바로 이제 그분이 5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또 미국도 이렇게 유학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분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송전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송전도가 변도할 싸움에 그의 부인도 가장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으로 믿고 또한 열심히 헌금을 하면서 심지어는 끼니를 굶으면서도 11조 이상을 연보해서 5명의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길러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송전도의 그러한 가정이 바로 근대 중국을 완전히 석권하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특별히 3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송애령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송경령입니다. 3번째 딸은 송미령입니다. 3 딸이 이제 학창시절 때의 그러한 것인데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서는 그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그 자매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송씨 일가라고 이렇게 3 자매를 말하고 송가 황조라고 하는 그런 영화까지도 나와가지고서 바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리고 있는데 자, 이 첫째 딸은 이제 송애령입니다. 송애령인데 첫째 딸은 이제 그 공자의 75대 손인 공상회 처가 되어서 중국 최대의 부호가 됐습니다. 온갖 방법을 당해서 이제 부를 축적해가지고서 최대의 부를 이고 미국의 최초로 이제 유학을 간 그런 여성이 바로 이 송애령입니다. 공자의 75대 손입니다. 공상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2번째 이제 송경령이고 모택동하고 이제 모택동의 그러한 그 중국 공산화 거기에 기여를 해가지고서 이제 부주석이 되고 아주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송미령입니다. 3번째 딸이 송미령인데 누굽니까? 장개석 총통하고 결혼을 합니다. 장개석 총통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서 여기 이제 2 언니 이제 송경령, 그 다음에 3번째 딸이 송미령. 그리고 이제 송경령 둘째 딸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친구인 손문하고 결혼을 합니다. 손문은 사실은 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9살이고 22살입니다. 22살이 딸이죠. 22살 때인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서 결국 이에 그 삼민주의 반제국주의 노선에 서가지고서 이제 그리고서는 돌아가지만 아까 이 모택동에 거기에 붙어가지고서 중국을 공산화하는 일에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대모 역할을 2번째 딸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째 딸 송미령은 이제 대만으로 건너가게 돼가지고서 이제 대만의 국모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령 3번째 딸은 그러한 그 국민당 정부와 미국 사이에 고리 역할을 하고
국민학 외교의 교문으로서 구미 각국들과 외교를 맺고 탁월한 언변으로 미국 상하 야운들 원조 요청을 해서 기립박수를 받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두 딸들의 그 노선이 물론 달라지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송전도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 중국 당대에 완전히 시대를 빛낼 수 있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송자문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 것만큼 중국의 재정 총장이었고 세계 최고 부자로 끌리는 그런 그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럴 때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선주의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며 순종해 살아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사업이 번영하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시대를 빛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반기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 이루는 행복하고 이성장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델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필라델피아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험한